모든 족속에게 주신 응답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부활하신 메시지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주신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응답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정신질환 이거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 정신질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정신적인 문제가 급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평상시의 삶 속에서 좀 누리세요. 누리세요. 우리는 꼭 그냥 어디 먼 곳에 돈을 들여가지고 여행을 가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도 뭐예요? 평상시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특별한 집회에 가야 되지만 평상시에 누릴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은 이거는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르쳐요. 너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그렇죠. 초월적인 능력이 네 안에 있다. 이 3단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심어버려요. 창세기 3장은 뭐냐면 자꾸 다른 것입니다. 이걸 심어요. 누가요? 사탄이.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에 빠진 겁니다. 네피림에 빠졌다는 것은 완전히 사단의 그 노림에 완전히 우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결국은 창세기 13장, 16장, 19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이게 여론입니다. 여론몰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뭐하는 게 여론몰이 하잖아요. 여론. 그래서 가짜 뉴스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벨탑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꾸 뭘 세우느냐면요. 이게 사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결국 사탄의 망대에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이거를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이게 완전 무장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고, 의의 흉배, 진리 허리를 대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사실 이게 기도예요. 왜? 지금 현장은 이러니까요. 완전히 사탄의 망대로 완전히 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오래된 거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뭘 바꾸냐? 각인된 거 바꾸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5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만드는 겁니다. 성령 20절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에베소서는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한 거예요. 가서 본인이 옥에 있기 때문에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편지를 한 에베소서에 보낸 이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낸 특징 세 가지. 그게 뭐냐면요, 여기서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중요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이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성령 안에서 거할 성소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질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기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2장 22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누려야 돼. 내 안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거할 처소가 되죠. 내 안에뿐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성경의 전체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막을 이야기하고, 이게 성막, 광야에서 성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얘기합니까? 성전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축복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우리가 393 기도하는 것도 이 안에서 393 기도하는 거예요.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 그 다음에 삼시대 살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뭐가 회복되냐 해서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성막, 성전, 여기서 모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믿음 회복이에요. 성막에 뭐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 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 축복을 찾아내라. 여기서 확실한 여러분의 믿음이 다가올 때에 이제는 뭐냐? 이방인은 살리는 절대 방패를 세우는 거예요. 이방인을 살리는 망대.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각인된 것들이 이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모일 수 있는 뜰을 우리가 거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은 무엇을 만드냐?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대적인 축복을 찾은 사람들이 이것이 삶들을 준비해서 완전히 살리고 치유하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이걸 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드려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거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죠. 우리 윤충성 렘넌트가 찬양하면서 얘기했는데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이라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돼야 돼요. 유 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이다.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부활절이고, 날마다 우리는 유월절 다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추수감사절이 되고.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게 삶이에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뇌에 각인된 게 이게 왜 자꾸 마약 못 끊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와 마음과 또 생각과 영혼과 모든 육체 속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이 받은 응답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삶이 된 거예요. 삶이.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능력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오직 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 기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보좌.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237 나라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237 나라에 여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돼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무릎 꿇기 더 힘들대요. 근데 완전히 무릎 꿇고 기도. 이것을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낮아진 자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싸우고 그럴 적에 뭐예요? 적이 와서 무릎 꿇는다는 얘기, 항복한다는 얘기죠. 그런 자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알면 이제 세 가지 답이 나와요. 자, 봅시다. 이게 오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어요. 왜 바울이 갇혔습니까? 감옥에?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뭘 움직입니까? 이방인들 얘기했거든요.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경륜이다. 우리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답, 강대국을 움직일 수 있는 답. 그러니까 보세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돼도 봐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이것 가지고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는 뭐냐? 세계의 재앙 막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재앙 막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경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재앙을 막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 답을 언제 얻었느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얻은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은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받은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지역이 언제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그것이 어디에 나왔느냐? 사도행전 9장, 19장입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그 실제적으로 뭐냐? 8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회당에서. 그랬더니 좀 믿는 사람들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정말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 완전히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막 치유하고 마술하는 자들이 막 책을 다가 불살라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완전히 우상이 무너지고. 거기서 뭐 선포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때 일어나는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뭐냐? 9장 21절에 보니까 후에는 내가 어디도 보았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유를 찾은 겁니다.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유를.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함께라는 저기 말씀이 3번씩이나 나왔어요. 6절에. 그래서 이번 오전 메시지에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라고요? 함께. 이거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아이나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아이에게도 천사가 있대. 그 아이에게도. 그래 항상 하나님의 문이 열려져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불렀어요? 상속자로 불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뭘 불렀어요? 6절에 지체가 되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6절입니다.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는 뭐냐? 내가 상속자로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풍성함이 있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원까지 있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참된 응답을 모두가 다 회복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꼭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중요해요? 겉사람이 중요해요? 겉사람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날로 후패해져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육체는 그래서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새로워진 겁니다.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내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육체는 시한부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를 이기는 거고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터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어디에 터를 잡아요? 그리스도의 터를 잡아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터를 잡고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이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다. 빌립보서 3장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내가 배설물 여기겠다. 왜? 이게 가장 큰 지식이라.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비밀들이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어떤 비밀이야?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뭐냐?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지만서도 거기에 있는 의미는 엄청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몰라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안에 지식 뭐 이게 바울이 얘기한 것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삼중직이라는 거 알잖아요. 기름 부어서.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삼중직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 뭐 왕, 선지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왕 하나만 따지고 제사장 하나만 따지고 선지자 하나만 따져더라도 이 선지자 역할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풍성히 누려야 될 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는 바로 최고의 축복의 비밀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우리 중대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유목사님 메시지니까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 최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응답을 회복한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 주신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